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입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절망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나오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이 9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묵상 중에 특별히 이 9절에 주목해 보고 싶은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죄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인류는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죄 아래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것의 힘이나 권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죄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이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요, 이 선민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을 상징하는 표현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흉내를 낸다고 해서 이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 표현한다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죠. 봉사를 게을리합니다. 묵상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이웃사랑부 열심히 봉사합니다. 중보기도부 열심히 헌신합니다. 다음 세대 부속 교사로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어떠하냐? 우리는 과연 나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 구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본문의 결론은요, 결코 아니라 모두 다 죄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이 철학과 문명을 잘 발달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하면 로마법을 생각하지만 이 로마법도 사실은 만인편등을 주장한 이 헬레니즘 법에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헬라 문명은요, 인류를 존중히 여기고 잘 발달시킨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 이 서양의 모든 문명과 이 사상이 영향을 받았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학제가 바로 이 헬라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이 문명 헬라 문화가 이 세계를 정복했으나 헬라인들 중에 이 죄인이 아닌 이 의인이 새롭게 출현했거나 이 세상이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헬라인도 그토록 발달된 이 종교와 문명과 철학을 가졌지만 결국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종교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저절로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 죄인이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본성에 있었으나 행동에 있었으나 그 누구도 온전하고 죄 없는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의인 곧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모든 사람 죄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된 본성은요 11절에 보니까 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데 깨닫지도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지금 이곳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제 아래에 있는 자는요 이 무지하고요 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깊게 단호한 결심으로 구하고 추구하는 영적인 열심과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 아래에 있는 자는요 깨닫지도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다 치우쳐 이 무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 치우쳤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른 바른 길을 쫓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 이 다른 노선,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익하게 되죠. 이 쓸모없고 부패하고 그릇되게 됩니다. 이 죄 아래 있으면요, 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익하게 되고 악하죠. 친절하지도 온유하지도 공의롭지도 은혜롭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8절을 통해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죄 아래 있는 불의한 죄인인가를 우리 지체를 통해서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모든 이 부분이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먼저 혀에 대해서 지적하거든요. 이 목구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린 이 무덤이다. 여러분 시신을 묻은 이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그런 악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죄된 입을 가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서는요, 이 타락과 이 불경과 비열과 더럽고 외설적이고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갉아먹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 또한 이 썩고 더럽게 이 만드는 이 모든 열린 무덤처럼 이 악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된 혀는요, 이 속임을 일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짓과
기만과 미혹과 아첨을 일삼습니다. 자신의 이 정말 속에 있는 생각을 감추고요, 감정을 감추고요, 이 가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사는 코브라입니다. 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인데 그것이 사람의 이 마음을 찌르고 이 죽이는 것처럼 뒷담화와 험담과 인격과 평판에 해를 입히는 이 비난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죄인된 인간의 혀는요, 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 혀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과 같은 이 악한 행위를 일컫는데요. 이 파멸과 이 고생을 야기시키는 일들에 사람들이 죄된 인간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평강을 얻는 방법도 모르고 이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 헤어 디자이너 분과 우연찮게 이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제가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딸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뭐 머리 깎으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준 말은 없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또 다음에도 한번 그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다음으로 미뤘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요, 이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죄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책임 의식을 가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에게서 임할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강도 없고 이 함부로 살게 되죠.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19절과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뭐냐? 이 율법은요, 결국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인간은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를 제거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대로 절망 가운데 있던 소망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죄인인가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부유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로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된 습관을 제거해 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바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산소망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성 어거스틴이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포제논 빼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요,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넌 포제논 빼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넌 포제 빼까리,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과 이 죄된 습관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죄대 본성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성령 의지하면서 선한 행실과 선한 열심을 가지고 오직 부활신앙 가지고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 죄된 습관을 철저하게 틀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 받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산소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성령 의지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산소망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된 습관과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모든 죄의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틀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소망 없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기쁨과 이 소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은 이 하나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리더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영육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신앙 강좌 2가 진행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의 전 과정인 신앙 강좌 2를 통해서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와 또 이 놀라운 새로운 도전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생후 20개월 된 지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우 이 어머니가 이번에 금요일에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이 동생을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에 끝까지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더 입혀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난다면 그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이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우리 신앙 강자와 교회 사역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치유 과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이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이 장례 절차 행하고 있는 김수현 집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장례 절차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슬픔 가운데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유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완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치유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와 이 동생이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세임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